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기름과 같아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느 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 우리는 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그러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인지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야.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감수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어떤 것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통 중에도 춤을 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만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때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영적 예리함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은혜를 받을수록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 지금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회복할 때,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영적인 예리한 영감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민수기 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아멘.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대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민수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걱정 의심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행복의 사이즈도 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구원의 길도 함께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인생도 함께 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아멘, 없을 때일수록 잘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도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리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직분이 무엇인지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하여 아무도 우리의 직분이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도 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집사님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책을 주시며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사명을 받지 않아 고난과 연단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5절도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손수건만 던져도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죽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수록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능력받고 싶으면 고난과 연단 받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내면을 강화시키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은 진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죽은 자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죽은 자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을 때는 엄청나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부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변하게 되게 합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진리,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은데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보세요.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100억짜리 가진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항상 돈이 없다는 거예요. 100억 가진 80억 가진 재산가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면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100
10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항상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도 항상 은혜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중요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억을 넘겨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1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러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불복하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성숙을 갖추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우는 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어떻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그 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해요.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치료시키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이것은 나의 약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나의 약한 것들은 문제예요. 문제. 나에게 질병이 있거나 고통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모든 것이 약해져 있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런 믿음의 영적 성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 사실이, 이거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어떤 박해와 고난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한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지고 비우고 약할수록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세요.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부한 삶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굉장한 영적 성숙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능력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우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을 비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그리고 가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고 풀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물질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대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넘쳐나는 역사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